안녕하세요. 거두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사랑합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악한 길, 탐욕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대략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말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곳은 포로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꼭 붙들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어떻게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 17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한글 성경은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책은 그 전에 포로들을 강하게 억압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일찍이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도 허락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배려합니다. 이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는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입니다. 또 에스더가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행하십니다.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을 계속 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 머물면서 편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는데 이 직책은
왕에게 올리는 모든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의전 수석 비서관 정도일 거라고 합니다. 매일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높은 신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하였지만 성전만 덜렁 있고 그 성전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남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노략당하기 일쑤였고요. 그들이 또 지극히 가난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들을 지켜줄 성벽도 없고 또 보호해줄 것이 없으니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고 대적들의 침략에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에 온갖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의 부르심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수산궁의 편안한 곳, 또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고통당하는 이들의 형편에 자꾸만 그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 수일 동안 슬퍼하게 되고 또 울면서 금식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되었고 느헤미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비록 예루살렘에 없었지만 그 마음은 계속 그곳을 향하였습니다. 그도 다니엘처럼 매일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곳,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도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지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고 여러분이 돕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나 학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을, 학교를 복음의 장소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이웃과 친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존 맥스웰이 지은 영향력이라는 책에 한 시인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보내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있던 자였으나 곧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 그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회복을 전하는 저의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부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을 전할 방법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 문장의 성경 구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음식들을 하거나 물건들을 나눠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거타에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답니다. 건축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실제로 동전 샌잎을 꺼내 놓았습니다. 기자들은 웃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진지했습니다. 이 3실링과 저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과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떠나려는 부르심의 자리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회복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필요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손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